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뼈와 살과 이런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이 외모, 이 겉모양을 닮게 했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의 그 모양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빼놓고 영적인 면에, 인격적인 면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으니 인간에게는 아주 위대한 특권과 존엄성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거룩함에도 완전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일이 없고 실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쇠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인격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늘 흥했다 망했다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점점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 하는 짓을 하고 마귀 하는 말을 하고 마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증오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이 그냥 가득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간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변해요. 변하는 그 속도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은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성품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빨리 받기 때문에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은혜 받아가지고 천천히 변해요. 여러분 각자가 둘 중에 어디에 속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인격 그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격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복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개발을 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산상보온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개발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으로 개발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인격이 개발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다 군대에 가죠. 그러면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군복만 입혀놔 보세요. 예? 껍데기는 군인 같지만 군인 노릇을 하나요? 제대로 못하죠. 전쟁 일어나면 총 한 방 못 쏴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모진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훌륭한 그런 장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격이 개발이 돼서 주님의 그 인격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큰 걸 가지고 이렇게 깨트리면서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훌륭한 대리석을 망치와 정을 가지고 막 쪼개고 막 깨나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이거 버리는 거 많다 이거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이 귀한 걸.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이 대리석이 이렇게 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막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뺏어가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모난 부분이 이제 다듬어지면서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논산 훈련소와 같은 훈련소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문화를 발달시키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그냥 길을 닦고 그냥 고속철을 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인간들은 더 고약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하여튼 절대로 낙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더 못 살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시련이 많으니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은 저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서 마음껏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멸류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을 우리 안에다가 이 만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힘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송구영신 때 결심 100번씩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런 기도는 하면 100% 다 응답된다는 걸,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을 잘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저녁인데 두 청년이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청년들은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마침 교회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날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청년이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거 도박장 갈 마음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한번 결정했으면 가는 거지 무슨 잔소리야 하고 그냥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신강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하나는 도박장으로 하나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간 청년은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유명한 클레브랜드 대통령이 됐어요. 취임식을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내가 30년 전에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더라면 내가 이런 신세가 되지 아니했을 텐데 감옥에서 후회하며 탄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어느 상품 광고도 나옵니다만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좌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빨리 변해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 만나면 언제나 은혜 받아요. 아멘. 또 은혜 받는 장소를 가까이 하세요.
되도록이면 교회 자주 나오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장소를 가면요, 받은 은혜 다 잃어버려요.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인격 성장, 영적 성장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우리가 힘만 써준다고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애쓰는 마음, 애쓰는 자세만 가져도 돼요.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방안이 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스위치만 올리는 수고만 하면, 그것만 애를 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수고 못해요. 그냥 할 수 있지. 그냥 조그만 수고죠. 그냥 애쓰는 그 마음, 거룩해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타락의 생활을 할 때에 가졌던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습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그 당시 우리 친구 애들은 그냥 말이 다 욕이야.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빼놓으면 말이 안 돼요. 그냥 늘 새끼. 누가 새끼 아니라 그럴까 봐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끼 소리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개하는 가운데, 아이고 이것도 욕이니까 욕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욕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도 새끼 소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끼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또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 뒤로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내 요 입이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는 제가 새끼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즉시 회개하는 것, 이 구습을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이 심령,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고,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이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요, 이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모든 사람이 그 못생긴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 사람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이 얼굴이야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꾸 못된 생각만 해. 자꾸 나쁜 생각만 해. 그러면 마음도 나빠지지만 인간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져요. 인간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낙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져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그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아주 존경을 받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얼마나 밝고 그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모든 사람이 그 영부인을 보기만 해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10살 때 고아가 된 그런 불행한 과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 그냥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는 말하기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났다고. 그런데 그에게는 위대한 자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에게는 낙관적인 인생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언제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자녀가 6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루즈벨트가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항상 살아야 돼요. 그때 이 루즈벨트가 농담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니까 이 엘리너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여보, 내가 뭐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얼마나 멋져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생애를,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구습은 없어지고요. 이제는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세기에 구라파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났냐?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사람들은 흑사병에 안 걸리는 거.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중세기에는 아직도 좀 사람이 덜 깨서 그런지 별로 사람들이 목욕도 잘 안 하고 또 그렇게 목욕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또 이렇게 손 씻고 이렇게 뭐 음식 먹고 그런 걸 몰랐대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은 목욕을 자주 하고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게 아주 그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흑사병에 하나도 안 걸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중학생 됐을 때 저는 3가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습관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시간은 절대 안 빠진다. 반드시 난 교회 간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때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꼭 지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한다. 기도의 습관. 세 번째로는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 나는 꼭 본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생활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또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습관,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늦게 잠들어도 아침이면 깨요. 누가 깨주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다 모처럼 나오면 하루 종일 머리 아프죠? 저는 저절로 깬다고요. 완전히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요. 또 아침마다 2-3시간씩 항상 여기서 기도해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모처럼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는 그게 날마다의 내 삶이니까 얼마나 그게 자연스럽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늦추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뭐 인류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걸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성질이 그대로 있고 습관이 그대로 있고 추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서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